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알곡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에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원한받은 것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마음이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적은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졸아가며 시간을 쉬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부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보다 바라보니 기쁨한 영업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양해 구하고 2번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에서 13절까지. 너희를 스스로 주지 말한 사람들이 너희를 공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치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주는 데 내어치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술을 주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인구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 내어치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채찍에 그 살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의 시라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였기에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믿고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복지가 인정되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 때에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게 하여 주셔서 전처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더욱 부강하여지고 평강하고 편안한 그런 삶으로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생과 이생, 천국과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과 축복을 받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를 믿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를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저주받은 북한과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 수많은 또 불신 국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므로 전국의 영생과 이 땅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여서 지옥에 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과 같은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국가의 많은 남녀노소들이 끼어서 그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 국가들을 위해 힘써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도 지금 바로 기도하오니 북한의 그 많은 영혼들이 속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회개하여도록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김정은의 그 세력들이 속히 망하게 하셔서 자유함을 북한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능히 이 모든 혼란 가운데 기도와 인내로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바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쓸데없는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좋은 하름 되기를 원하며 나갈 때 모든 부족함도 우리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나누기 전에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너무 못했어요. 지금은 정치를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씨 뿌린 대로 그냥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청와대를 옮겨서 출퇴근을 하시는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없어요. 지금 크렘린궁에 푸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푸틴은 그 크렘린궁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나라 국정을 위해서. 백악관에서도 미국의 백악관도 그러한 것이고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출퇴근하고 하지 않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궁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는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그 한남동 근처에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일을 신라 호텔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걸 자주 봤고 교통을 마비시키고 서울 교통을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많은 경찰들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수많은 경찰들이 다 와서 교통을 다 신호등을 잡아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러면은 그 경찰들의 고통과 시민들의 출퇴근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비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 소용돌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소용돌이가 그게 자꾸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우리나라 역사상에 있었었죠. 이태원 참사로 거의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어나갔고, 뭐 오송 참사,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국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시대에. 대낙하 같은, 벌거는 대낙하 같은 지금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까지도 학살을 당할 수 있는 계엄이 선포가 됐었었고, 그 빈 자리에 뭐 이재명이 허락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어쨌든 민주당 그쪽에서 무항공항에 제주항공 국제선을 허락을 했어요. 그 계엄 그 나태경의 그 빈 자리에. 그래서 무한 참사로 또 대학살이 일어났고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계엄을 다시 일으키려는 그런 조항도 보였었다라고 하고 앞으로 2년 반을 더 이 사람에게는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그리고 뭐그 전에도 대단한 분이죠. 뭐 이명박 박근혜 그 귀한 분들을 무기징역 시켜버리고, 자 이거를 정말 놔둘 수가 없는 상황에 구속은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젊은 그 여자분한테 판사한테 구속이 되고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자기가 뿌린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청와대 이전에서 매일 출퇴근함으로 국민에게 피해는 그 혼란의 옆에 나비 효과가 지금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을 빨리 구속시키고 그 사람의 활동을 탄핵시키고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이 나라에 있을지 몰라요. 자,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자신의 죄악과 고통을 대신할 예수님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도인을 의지해서 청와대를 뭐 용 같다, 용의 산 같다,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무속인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계속 망쳐가고 있는데 빨리 잡아놔야 돼요. 멈춰야 돼. 구속을 시켜놔야 되죠. 예, 자, 그런 정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알 수 있는 첫 그림을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가죽을 벗기고 뼈와 내장을 드러내는 뼈와 금속 조각이 박힌 채찍의 고난과 비난, 주님과 동행할 때 가벼우며 그 열매는 구원 영생과 지상의 복을 주시다.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건 너무나 영화나 그림을 볼 때에 전혀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저 왼쪽 예수님을 후려 갈겼던 저 왼쪽 채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끝에 금속 조각이 있죠. 그 아래는 뼈 조각 이런 막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채찍을 확 휘두를 때 휙 소리가 나는 게 마의 속도가 났을 때 그런 휙 소리가 난다 그래요. 그런 휙 소리가 나면 마의 속도로 온 몸을 다 휘감고 그 철 조각이 예수님의 살가죽에 박히고 그것을 확 당겨버리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뼈 조각과 모든 근육이 있죠. 근육이 다 끊어져 버린다 그래요. 근육이 끊어져 버리면서 거기에 피가 줄줄 계속 막 흐르는 거죠.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죽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가족들이
제발 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근육을 다 끊어버려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그때 죽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 어중간하게 피를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었을 때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아예 피를 많이 흘려서 정신이 혼미에다가 죽는 게 더 낫다라 그래요. 자, 저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엄청난, 왜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이 땅에 살아가면 주님이 시인했을 때의 고통, 뭐 꼭 주님이 시인하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고통의 비난과 그런 상처,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상처를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그런 비난과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고단을 당하신 거예요. 당하신 이유가. 영혼육이 우리들이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대신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또 면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상처와 고난을 이겨내서 영생을 얻게 하도록 주님께서 저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고난을 극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여러 가지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게 좋은 직장,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저 코인도 여러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코인에 관한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죠. 저 오른쪽에 좀 웃으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아니고 리플 코인이죠. 리플 코인을 예수님이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좀 만들긴 했지만 직장 700원에서 제가 사서 지금은 5,000원까지가 올랐잖아요. 제가 1,500원 올랐을 때에 제 직장 동료 친구 얘기해 줄 때 친구는 샀어요. 800원어치 사가지고 지금 많이 벌고 있고, 근데 뭐 직장에 있는 그 동료, 친구가 아닌 동료들은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아무도 안 산 걸로 알고 있고, 그때 1,500원 얘기하고 3,500원 얘기했을 때도 계속 얘기도 안 샀어요. 지금 5,000원까지 뭐, 예, 200%, 100%, 200%뭐 이렇게 300%까지 그 정도 대충 올라도 안 사요. 이렇게 복을, 그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으라 그래도 앞으로 뭐 1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뭐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반드시 그런 지금보다도 몇만 원 이상은 최소한 분명히 오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좀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지상과 또 전국의 영생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회당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다. 나누도록 합니다. 회당의 직원은 회당의 업무를 보고 집회를 관리하는 회당장, 구제하는 집사들, 신학교사, 통역, 성경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를 내왔다가 들여놓으며 회당을 청소하며 안식일에 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부는 조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을 알리기 위해 아니면은 나팔 이런 게 있었겠죠. 우리나라에는 예배를 드리기 30분 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렇게 종을 쳤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저도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은 그 종이 아니면은 나팔을 불어서 예배를 알리는 그런 멋진 거를 속초에서 제가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회당 예배는 안식에 드리는 주간에 제2나 제5일에 모였다. 제2는 수요 예배, 5일은 철야 예배, 금요 예배 이거겠죠. 주요 기독교 시대에 사용되는 식은 시편이나 감사기도로 시작하여 유대 신조를 암송한다. 유대 신조는 지금 신앙 고백,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러죠. 시편이나 감사기도는 성경 봉독을 하죠.
성경 봉독하기 전에 시편을 추려가지고 교차로 낭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의 기본 같아요. 2번 율법이 정해지는 부분의 낭독, 이언수의 자유낭독, 그것이 설명이나 설교가 뒤따랐다. 일정한 설교자가 없고 누구나 자격자로 인정받으면 성경을 읽고 설명한 후 설교했다. 아주 낯선 나그네도 회당장의 초청이나 허락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었다. 좀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목회자 위주로 하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번 회당의 축도 내지 한 회원의 기도로 폐허되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본 것 같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유대인의 종교 시간에 유익을 주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회당은 그의 아버지의 날과 말씀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장소였다. 그러므로 회당은 가장 진지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즐겨 모이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날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최고 선생으로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우리는 유대인의 회당이 이러한 가르침 아래 성령의 임재와 축복을 크게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회당들을 방문하여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친 것을 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 회당에는 그의 비에 맞지 않는 설교와 안식가 많았을 것이나 늘 다니셨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사람들과 떠나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사역을 역시 회당에서 시작하였다. 주변이 주석을 나눕니다. 회당의 내용을 보며 깜짝 놀란 것은 회당의 주 설교자나 선생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의 나라를 잘 지키는 그들이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건만 어째 예수님을 죽이는 주 세력 중 하나가 되었는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종무가 매우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데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 포도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정치와 종교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자리에도 그래도 그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의 하나님 믿는 성령님을 모시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부 그러한 장로님들 등이 있었기에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용산 도사를 모신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이 통치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비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아리 무당이 하는 무당방언, 귀신을 모으는 기도, 무당방언을 신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자가 가면 그 전도사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받은 양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는 그 교회에서 직분을 얻지 못하나 독립필수 목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가 더 이상 목회의 처수를 구하기 어려워 개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의 이러한 사역에 만족을 합니다. 6개의 교회를 다니며 터줏대감, 담임 목회자 남녀 집사, 터줏대감 틈바구니 일축에서 얼마나 모욕과 멸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더 성경적인 것을 그들은 우리야 다른 것이니 너를 내쫓아야겠어 하는 무시는 채찍을 내리치는 유대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장수 건물, 사마리아도 예루살렘 성전 단인 장수 건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물론 어린 시절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 이후에는 꼭 그렇지가 않으셨죠. 어느 들판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은 꼭 회당이 아니실지라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꼭 회당이 아니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잘 알 것입니다. 자, 비록 지금 할공교회가 특별한 장수가 아닌 건물이 아닌 온라인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진다면 예수님이 명하신 예배의 조건은 완전한 것입니다. 필요 조건만이 아닌 필요 충분 조건이 이미 갖춰진 것입니다. 완벽한 건물을 짓겠다고 나라의 지하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불법 건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이 크고 멋지다고 자만하다. 교역자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여자들 치맛자락 찍다가 걸려가
유명 서초동 모교회가 교회를 망신시키고 불법과 자만 음탕을 가진 건벌교회보다야 이런 면에서만은 재활금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유명 큰 서초동의 큰 교회에 교육자가 저런 짓 하다가 걸렸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활금교회도 동해 속초 일출 있는 배경에서 활금교회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질나겠으며 치다 때리다. 동사대는 원래 껍질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아리스토파네스 이후로는 때리다, 매질하다, 치다 상용화 되어. 자, 원래는 껍질을 벗기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실인 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 껍질을 벗기다라는 말이 채찍을 매질하겠다는 의미가 더 많이 쓰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는 그냥 매질하다이죠. 자, 동사대로는 72년분 3회 나오며 히브리 파샤트 벗기다의 히필령을 번역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로는 희생제물의 가족을 벗긴다를 뜻하는 제적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다. 자, 보십시오. 가족을 벗긴다. 예수님 당시 그 채찍질 원래는 가죽을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라고 할 정도로 원래 심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너 지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 주품위주를 봅니다. 매질을 영어로는 피트, 강한 액센트, 물장구 등을 의미합니다. 또는 헬라어로는 껍질을 벗기다라고 합니다. 제물은 껍질을 벗기거나 갈라서 제물이 되고 껍질을 벗겨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적용은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였는가를 봅니다. 당시 로마 채찍은 채찍의 동물을 양해하면 채찍의 동물의 뼈나 철모 등을 박아 등을 식용하고 뽑아내는 것입니다. 채찍의 소리는 마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소리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강한 음악의 음축 넘어 소리로 액센트를 가지고 강하게 해시는 그 발가벗겨진 몸을 시감고 실어당겨. 자, 옷이 있으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옷 다 벗겼겠죠. 옷이 있으면은 그 철못에 쓸어 당겨서 찢어져요. 벗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온몸을 다 벗겼겠죠. 시간껏 실어당겨 있으면 가죽은 그 몸의 뼈와 내장이 보일 정도로 벗겨짐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당겨버리면 근육까지 다 찢어져서 덜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왼쪽 무릎이 벗겨진 적이 있는데 살이 벗겨지면 하얀색이 돼버려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 뭐 솜이 묻었는가 했는데 내 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쭉 당겨지면 살가죽이 벗겨지면서 그 살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얀색이 덜덜덜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다. 피와 함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살가죽이 벗겨지면 하얀색으로 보였다. 그 다음에 피가 막 솟구쳐서 나오게 되죠. 제 왼쪽 다리 다친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영화 속에서도 배우가 죽을까봐 그런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2000년 전 예수님 온몸에 살가죽이 벗겨서 끔찍한 실화인가 온몸은 피로 여기저기 낭자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지만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가족들은 채찍을 내리치는 자에게 돈을 줘 많은 피를 흘리게 하여 십자가에서 빨리 죽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채찍도 말할 수 없는 고통하고 양해구하고요.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발가벗겨 당하는 수치호와 심장마비로 죽기까지 양팔이 양쪽에 걸려 축 늘어지는 심장의 압박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이를 이해하고 죽으심 예수님으로 인해 환란에 힘을 얻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서는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저도 사람으로서 다 유사한 일을 당하고 실수를 당합니다. 하지만 남들과의 차이는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키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잘못된 일을 겪으면 바로 고치지 않고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닌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유도하게 됩니다. 결말은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겠지요. 가령 누구누구는 꼭 술 먹지 말라면 더 술을 먹다가 거만하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어요. 시장에. 더 술 먹다가 큰 사고를 당해 생과 사를 가라는 일이 발생하죠. 술 먹지 말라면 귀엽고 먹다가 큰 애를 당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복음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전하는 정치적 또는 개인적 소식을 얘기하고 별표를 찾아서 읽습니다. 기쁜 소식에 대한 보상 또 신들의 선물로 간주된다. 신들의 선물. 감사하지 않으면 뭐 행운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신탁의 말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적 통치자의 탄생 소식, 뭐 이것이 복음이다. 요한계시록이죠. 10페이지를 봅니다. 복음에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기쁜 소식 외에 승리의 소식, 정치적, 개인적, 기쁜 소식에 대한 보상, 신들의 선물, 미래의 약속 등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다채롭지요. 알곡교에서 이렇게 깊이 다루지 어디서 다루겠습니까? 어떤 교회처럼 성구절 하나 달랑 올리고 자기에게 목사처럼 이것저것 만들어내죠. 만들어 놓는 기존 목회자와는 다를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선물, 보상의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리플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우리의 전국 보상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의 선물과 보상의 약속을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선물과 보상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기쁜 소식에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리플코인은 제가 700원에 사서 1,500원에 사람들에게 사라고 당부를 하였고, 이는 제 직장에서 동창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은 리플코인이 5,6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더 많은 공산국가보다도 더 이래서 보상을 받습니까? 북한이나 이슬람 공산국가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강제 별보기 운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벽별을 보고 저녁별을 와서 별보기 운동이라고 하죠. 북한에. 하지만 비기독 국가의 재앙과 전쟁과 비효율은 더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독 국가들은 가성비의 노동과 축복은 그들을 더 빨리 은퇴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하고 영혼용의 축복과 그 남은 시간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왜 코인 하나 소개한 걸 가지고 코인 공부하래 설교 잘 준비하겠냐 판단하고 교역자가 코인 하냐 나는 목사인데 그런 거 안 해 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평생 복음 전도나 감사보다도 죽을 때까지 불신실상과 썸만 하고 일만 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경제적 자유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코인을 소개하는 모습도 꼭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보상, 선물, 그리고 약속, 이 땅에서의 그런 세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을 주려,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약속을 주려 한 것입니다. 설교는 제 원고 5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제 말이 빨라지고 설교가 총 30분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주일 자유의 시간이 또 제약이 있게 맞추자 합니다. 부디 부족한 부분은 매일 성경 묵상, 아침 신약 3장, 저녁 구약 2장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제 경우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슈플교회 김진홍 목사님, 은성교회 홍일 목사님 참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설교 묵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에 목사님의 영상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지인, 이웃, 동료들이
알곡교회 식구들이 당하고요. 알곡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알고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물질적 복도 가져가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시간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더 잘 되어서 평안하고 편안하고 모든 게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주기에 넘치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